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이제 52주 설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꼽는다면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가정의 달 설교를 꼽을 수 있겠어요. 가정의 달 설교가 왜 힘드냐 하면은 가정의 다양한 형태의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어떤 모습과 사정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하면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싱글맘 가정도 있지요. 또 남편이 먼저 소천했거나 아내가 먼저 소천했거나 해서 한부모 가정도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이들이 맡겨지고 엄마 아버지는 또 다른 데 가서 있는 조부모들이 손녀를 키우는 바로 조부모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부부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후에 이제 뭐 한 65세 이상 부부만 또 사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이혼 후에 재혼해서 사는 가정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딸이나 아들이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어떤 가정은 3대가 모여 사는 가정도 있어요. 요즘에 좀 드물긴 하지만 그런 가정도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 모습의 가정의 형태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모습과 그들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할 때 예화를 고르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또 자칫 잘못하면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소외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가정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과 상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이 도대체 뭐길래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세상의 가치관을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요,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이건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과거에는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했어요. 친구들하고 뭐 썰매를 타거나 친구들하고 뭐 어떤 운동을 하거나 공동체가 모여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딱 들려주면 어린 아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하루 종일 본인 혼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즐기며 보내요. 또 이기주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집중하는 이기주의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황금 만능주의라고도 표현하고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행복해, 돈이면 다 돼, 그러니 돈을 위해서 나는 가족을 포기할 거야, 돈을 위해서 나는 친구 관계 이런 거 없어도 돼, 나는
돈만 보장된다면 행복할 거야 라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가 가정에 깊숙이 들어와서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어떤 부모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또 부부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 한쪽 측만 강조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부부, 그리고 부모, 자녀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골로새 3장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매년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그해 여러분의 마음에 들을 준비와 마음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보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가정 회복을 위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았어요. 굉장히 길어요. 10가지, 한 가지가 한 문도 아니에요. 가정 회복을 위해 10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거 뭐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여러분한테 나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가정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다가 여러분 중에 우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이고 내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는 것. 큰 제목을 제가 읽으면 그 밑에부터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가정 회복을 위한 10가지 기도 제목 1.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의 기도. 시작. 주님, 언젠가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입술은 이제 상처만 남기고 마주 앉아 있던 식탁은 텅 빈 의자만 남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다시 만나게 해 주세요. 서툴러도 늦어도 좋으니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두 번째, 대화가 끊긴 가족의 기도. 주님,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고 감정은 묻어두고 하루를 넘깁니다. 속에 있는 말을 꺼내면 또 상처 줄까봐 말하지 않게 되었고 이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조차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의 말문을 열어주세요. 서툰 말이라도 괜찮으니 다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자녀와의 갈등으로 무너진 부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제 눈을 피하고 저는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해 날카로운 말만 쏟아냈습니다. 부모라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멀어졌습니다. 주님, 이 아이와 저를 다시 이어주세요.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돈 앞에 무너지는 가정의 기도. 주님, 생활비 때문에 싸웠고 카드값 때문에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돈은 벌수록 부족하고 마음은 갈수록 메말라 갑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말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중독에 무너진 가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그 사람이 한때는 웃음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휴대폰, 게임, 술, 분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자신도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구해 주세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이 중독의 그늘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섯 번째, 마음이 멀어진 부부의 고백. 주님, 언젠가부터 서로를 멀리서 바라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방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너무 멀어서 닿질 않습니다. 그 사람도 아프다는 걸 압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돌아갈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저희 앞에 열어주세요. 지금이라도 미안해, 괜찮아가 오가는 그런 부부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신앙을 잃어버린 가정의 기도. 하나님, 우리 집엔 이제 기도 소리가 없습니다. 주일이 돼도 예배는 선택이 되었고 성경은 먼지가 쌓인 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부부는 언제 함께 예배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집안에 다시 믿음의 불을 붙여주세요. 조용한 찬양이라도 짧은 기도라도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가족 안에서 외로운 이의 눈물. 하나님, 가족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가끔은 너무 외롭습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 못하는 가족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나눠주세요. 아홉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위한 기도. 주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표정, 그 행동, 그 침묵까지 용서한다 했지만 아직도 미워지는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먼저 용서받는 자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용서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의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너무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공, 스펙, 물질, 학원, 경쟁.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가정, 예배가 숨쉬는 집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아멘. 10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잘 만들었죠? 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가정이 참 힘들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를 비울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면 성경에서 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부라는 기둥입니다. 물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부부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일 여성분들 안에 왜 하나님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이게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맞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성경을 보면서 만약 여성분들이 아유 억울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혹 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지배당한다는 뜻이 아니고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입니다. 바로 이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품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부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희생과 이해와 존중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세 단어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희생, 이해, 존중. 그럼 여러분 가정에 이 세 가지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엄청 힘드실 거예요, 지금. 남편은 남편대로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자식도 자식대로 제각기고. 희생이 빠져 있는 가정은 서로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예를 들어서 야유회를 가는데 간식도 좀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물도 사야 되고, 또 미리 다 그 야유회 가는 계획을 다 누가 짜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당일날 딱 모였어요. 어디를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준비한다고 그래요. 서로. 이게 자네는 요거만 준비해. 너무 많이 안 해도 돼. 서로 이런 분위기면 어떻습니까? 그 모임은 너무나 행복하고 풍성한 간식과 나눔이 있겠죠.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희생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 아버지가 맨날 자식들을 보면서, 야, 30년 전에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군대 생활을 하더라도 나 때는 너네 때보다 2배나 힘들었어. 지금대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게 벌써 괴리감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괴리감이. 어떤 청년들은 아메리카노만 먹는 다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 때는 그래갖고 나 때는 안 먹는데요. 아메리카노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이해. 시대적으로 20년, 30년이 지났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 아이가 느끼는 삶의 그 경쟁과 압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마음을 이해.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understand라는 단어가 원래 under, 아래에, stand, 쓰다. 저 사람 아래에 서서 저 사람을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 understand를 보면 절대 내가 위에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 저 하늘에서 이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더스탠드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아래로 내려오시고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분의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긴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존중. 존중은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한다고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존중하기 힘들어요. 어찌 보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이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돈도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말도 더 잘해요. 그렇게 될 때만 존중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다 삐그덕거리고 금이 가게 됩니다. 존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 자녀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편을 우리 집 가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내를 나의 돕는 배필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으로 이 사람의 학벌, 이 사람의 외모, 이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 이런 걸 갖고 평가하게 됩니다. 희생, 이해, 존중 속에 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이 사실 실수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죽을 위기를 모면을 하려고 했던 어찌 보면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 주자입니다. 주라고 불렀어요. 베드로 전서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 물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아브라함 때의 시대적 배경과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달라요. 지금은 맞벌이 부부를 하고 지금은 많은 부분이 달라요. 여성들의 사회 그 활동이 남자 못지않게 대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우열에 있어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의 영적 질서에 하나님이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배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남자는 어떤 계급사회처럼 아내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돼요. 또 여자는 이 말씀을 그냥 요즘 세상에 안 맞아 하고 버려서도 안 돼요. 배우자를 향한 사라의 순종과 존중의 모습은 현대 가정에도 본이 되지요. 이번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자녀들에게는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또 부모된 입장,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심하게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버지인데도 자녀가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다 내 마음에 맞고 부모가 다른 내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부모라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갈 수 있는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공경을 딱 두 대상에게만 적용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부모님입니다. 다른 대상에는 공경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 자식이 인간관계를 배우게 만들었어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6가지 계명은 이웃 간에 우리가 살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 6가지 계명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성경 암송 출애굽기 20장을 암송했지요. 이 10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자녀는 회사에 가도 상사를 존중할 수 없고, 어떤 공동체에 가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근본 그 섬김과 존중의 성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부모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외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 틀은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예화를 한 것 같은 기억이 들지만, 우리나라에 그 인순이라는 흑인 여가수가 있죠. 본명이 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인순이라는 이 흑인 여가수가 그때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10여 년 전에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아버지 얼굴을 모른대요. 아버지가 미군으로 한국에서 복무하면서 자기를 낳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얼굴을 모른대요. 그래서 어릴 때 자라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놀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딱 쏘이면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언뜻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으면 지금 내가 가수로 누리는 이 삶을 나는 생각조차 못하고 이 지구 자체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존재 자체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게 하고 또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부모라는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하는 것 자체,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한테 해야 될 일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도 33년을 살다 가셨지만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생활하시면서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자기 육신의 부모를,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어린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자녀, 손주도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장하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모의 역할을 보면요, 아까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온유한 양육을 베풀어야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케 하지 말아라. 그럼 자녀는 어떨 때 경노할까요? 자녀는 어떨 때 분노할까요? 이해되지 않았는데 강압적으로 시킬 때. 그러니까 자녀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 오기 싫은데 강압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막 종아리를 때려갖고 막 교회 오게 했어요.
그게 계속 통하진 않지만, 얘가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됐는데 교회 안 간다고 예를 들어서 막 종아리를 때려갖고 체벌해갖고 교회 오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 신앙은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아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티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조금 대화해야 돼요. 얘야, 엄마 아버지는 30년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다.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면서 조금 대화하면서 이 아이를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경노합니다. 비단 교회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진로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해야 돼, 엄마 아버지도 다 해냈는데 너는 왜 못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이해시켜야 돼요. 너는 이거 하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너에게 이런 재능이 있고 또 이 길로 가면 좋겠어. 그런데도 얘가 또 이해 못하면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이 아이의 진로를 정해줘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얘가 이거 하고 싶으면 그거 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 아이의 재능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양육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온유한 양육. 양육을 하되 강압적인 양육이 아니라 온유한 양육을 해줘야 이 아이가 경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저희 교회 어떤 우리 성도님은 이 말씀을 자기 사업장에 근본 말씀으로 삼고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신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떨 때 동사무소 가서 그 진짜 동사무소에서 행정서류 하나 그 발급 받는데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커피 한 잔이라도 밖에서 사다가 주고 싶어요.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 근데 어떤 데는 그냥 마치 그냥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냥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마음이 너무 안 좋죠?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주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고 그 사람 반드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고요, 배우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하듯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이 사람한테는 뇌물 줘야 돼, 그래서 타락되는 거예요. 주께 하듯 모든 관계를 주께 하듯 하래요.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루디아는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복음을 듣고 회신합니다. 돌이킵니다. 그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이 복음 사역을 하는 거처로 자기 집을 내줍니다.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주님을 대하듯 사람 한 명 한 명을 대한 거예요.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지금 사장님이에요. 여러분의 직원들을 주님을 대하듯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제가 나를 이용해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죠. 위에서는 아무리 쏟아붓는데 밑으로 다 새나가요. 근데 새나가는 부분을 막으면 금세 차고 올라와서 철철철철 넘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 자녀들에게 분노케 하고 경노케 하면서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 부모가 해주신 말이 쭉 항아리처럼 쌓아올라서 차고 넘쳐요. 그 아이의 삶을 바꿔요.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특별한 재능이나 재산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순종과 사랑, 이해와 격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